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번갈아서 읽으시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대로 육신에 있는 자, 또 하나는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영에 있는 자.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 그 육신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하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6절에서 읽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조금 더 과장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쫓는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못된 기대가 나중에 얼마나 커다란 문제로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뭔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럭저럭 하다 보면 나아지겠고 믿음이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아니요, 방향을 잘 잡고 가야만 열심히 걸어간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고의로 해야 한다고 할 만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숨쉬는 게 아니라 우리 심장이 부지런히 밤낮 없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심장이 오늘은 공휴일이야, 쉬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살 수 없어요. 심장이 굳세어라 하고 계속 뛰니까 맥박이 계속 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온몸에 피가 도는 거죠. 영적 생활은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힘쓸 때 가능해요. 자, 합시다. 영적 생활은 힘쓰는 것이다 해보세요. 영적 생활은 힘쓰는 것이다. 힘써야 됩니다. 기도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거 절로 받지 않습니다. 성경도 듣던 풍월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식은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듣다 보면 지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영혼의 말씀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말씀은 깨달아야 자기 영혼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감동된 말씀만이 자기 영혼에 기록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 하셨는데, 들어서 자기가 많이 들어서 듣던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을 때 그랬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니라. 천사가 한 말이 납득이 안 됐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와 이때 영에 있는 자란 말은 우리 인간의 영혼, 육을 말하는 그 영이 아니에요. 그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특별히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사람의 영혼인지 성령인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에 있나니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때 이 말은 성령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즉 육신에 있다는 말, 이제 다음에 또 이번 주일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뒤에 가면 몸이 나와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그 몸과 지금까지 나온 육신, 저 4절부터 나오죠. 3절부터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육신이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육신과 몸은 달라요. 즉 이 육신이란 말은 육체의 속성, 육신의 성질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나니 곧 육체가 갖고 있는 정욕, 육체의 욕심,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영에 있나니 곧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즉 육신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다가도 타락할 수 있어요. 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된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쫓는다면 마침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걸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후일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래, 우리 주위에도 전에는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 했지만은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나갔느냐? 왜 믿음에 떠났냐? 성경의 답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면 당장이 뭐예요? 당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새롭게 김현 목사님이 교회론을 잘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시작했는데 자기는 좀 구원받았다는 거 가지고 안심한 사람 많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이제는 내가 간섭받을 필요 없어.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지 마.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 믿음을 지키라 했을까? 바울도 그랬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 지키면은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바 이런 중요한 교훈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베드로도 말했어요.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동안에 곧 육체에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죄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려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마침내 얻지 못할 사람도 있고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느니라 하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게 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그저 목사가 늘 하는 말, 목사니까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로 나오세요. 말씀 잘 배우세요. 입에 붙은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즉 영적 생활을 하고 안 하고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에게 신앙생활은 필수입니다. 영적 생활하되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하려면 뭐냐?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는 잘할 수 있다 없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우린 이거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신 거 그 하나님 믿고 다 용서하셔. 다 용서하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기뻐하시는 건 달라요. 그가 인류의 죄 때문에 멸망한 걸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사랑하심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 그것은 우리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공로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요청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그분이 기뻐하심을 입은 것은 각각의 몫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왜? 그냥 이뻐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들이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그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신 거예요.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기뻐한 자라 하신 거예요. 그가 사람을 오신 뜻부터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침례받으시는 예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기뻐한 자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해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치 천국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이제 물가로 끌어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고른 자와 같다 했어요. 그물 아래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시겠다는 게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스스로가 자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 이 구원이 이루는 날까지 또 이 말 좀 오해하실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지금 임시 구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직은 구원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그것은
자, 그럼 구원받았으면 다시 그 사람이 멸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멸망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렇게 불안전한 건 누가 봐도? 지금 거기서 여러분이 완전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약속이에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도록 인치신 분이 성령이시니 그를 근심케 하면은 무척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우리는 잘 들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 전한 자들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 애굽 떠나자마자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 40년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광야 지날 때 이미 뭘 받았느냐? 약속 받았어요.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대로 들어간 사람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명뿐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경고하신 거죠. 우리도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 약속을 갖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영생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아직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영생은 부활한 다음부터 영생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여 비로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주신 이 약속이 드디어 온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진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큰 장애가물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된 사람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에 나온 거 뭔가 자신이 나는 그래도 금요기도에 나갔어. 난 열심히 있어. 그걸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다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한 거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한 거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헌신합니다.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마침내 그 믿음이 온전케 된 날, 드디어 우리 몸의 부활이 이르는 그때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참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인내로 행한 다음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좀 잘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또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92년 10월 28일에 가야 되느냐? 신혼 입어야 되느냐? 어디 가야 되느냐? 이런 황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아서 정신없이 앞으로도 또 옛날 다미선교회처럼 또 한국교회를 흔들 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안 온다?
에? 누가 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새로 성경 쓴 모양이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너희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주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마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굉장히 솔깃한 말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불안한 사람들. 저는 재수할 적에 이른바 그 당시에 유명한 종로학원 서울대학을 500명 이상 보낸다 해서 소문난 그 학원을 일부러 지원하지 않고 조그만 학원 갔어요. 청진동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학원. 거기는 보통 30명에서 50명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학원을 택한 이유가 뭐냐. 저 학원 들어가서 500등 내에 드는 거나 이 학원에서 30등 내에 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학원 가가지고 착실히 장학금 받았어요. 매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차곡차곡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친구 녀석이 그 학원에 그 유명한 학원 그 당시에 학원 교재가 정말 가장 지금은 여러분 다 뭐 그러려지지만 제가 다니는 학원은 청타라고 하죠. 타이핑해서 이쪽은 빈칸 그냥 엉성하게 몇 줄 써놓고 넘어가고 이런 그런 교재 그 가제본한 책이었었고 거기는 지금처럼 완벽한 인쇄 두툼하고 책만 봐도 믿음이 가요. 와 저거 배우면 합격하겠다 싶은 만큼 저는 무슨 마음 품었는 거 아니요. 교재가 사람의 앞길을 좌우잡는다. 착실히 배우면은 이 교재를 공부하나 저 교재랑 똑같다 생각해서 그 책 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되게 공부 안 하는데 보면요. 참고서 보면 과목별로 다 있어요.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근데 책들 배우면 다 일장만 공부했지 나머지 다 공부 안 해. 책이 허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공부하는 사람은 책 타령하는 것이지 제대로 착실히 공부하는 사람은 교재에 관계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충실한 사람은 야 기가 막힌 책 나왔대. 이 참고서 여기에 붙으면 네가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어. 그래? 사고. 또 나왔어. 그래? 사고. 그건 책이나 수집하지 실력은 안 늘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평소에 잘하자. 이 사람은 나중에 흔들리질 않아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영에 있는 자, 곧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산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큰 갈등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때 바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복을 섬기니 서로 다투는구나. 어찌할 것인가? 그 바울에게 정말 번개와 같이 천둥소리 같이 들려왔고 어떤 답이 뭐냐? 이제는 두 가지 법이 있도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법 아래인 사람이다. 그 지금까지 갖고 왔던 율법과 대척점 이루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은 오직 이렇게 지금까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답이 나왔다. 뭐냐?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영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는 말씀을 갖고 하고 있죠. 생소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 곧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제가 오늘은 이것까지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더 길고 더 말하고 싶지만은 때가 심야인 고로 여러분 육체의 한계가 올 것 같아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 그러니까 몸이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다음 말 나오려서 큰일 나는데, 몸은 다음에 말할게요. 이번 주일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성격, 육신의 특성에 속한 사람의 뜻이에요. 이 몸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성경에 말씀했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간구하시니 그분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곧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 결심, 자세를 그분께 보여드려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렵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는 결단, 의지,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왜?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앞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연 만큼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육신에 속한 지금까지 환경과 방법들을 다 이제 마감하고 내가 영에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생명길이 있사온 즉 이 길 가기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각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삶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